찬송가 384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너희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생명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은 우리 학개서 말씀 같이 간략하게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사역할 때에는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BC 538년에 하나님의 이 감동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에 3차에 걸쳐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의 인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귀환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에스라 4장에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에 손을 놔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이 열심과 비전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현실의 문제, 즉 농사를 짓는 일이 실패했고, 그리고 또 성전 짓는 노역이 힘들었고, 그리고 주변 이웃 국가들이 다 일어나서 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지 14년이 지나도록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돌아올 때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과거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다 파괴되어지고 하나님 떠나서 결국 이방의 포로가 되어 이제 돌아왔지만 과거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우리가 다시 지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포부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적들의 이 방해와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냥 곧바로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돌아온 지 14년이 지나도록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이 무기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영적 무기력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중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진 이후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어졌는데,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돌아섰냐면 자기들의 집을 짓는데 다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회파되어지고 짐승들이 들락거리고, 그리고 이 거지들이나 살만한 그런 황폐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집을 꾸미고 아름답게 장식하는 일에 이들이 온통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서 학개서 1장 1절부터 스가랴 전체 말씀에 보면 중단되어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을 촉구하셨어요. 그래서 14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공사가 다시 재개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작고 초라하지만 BC 516년에 완성되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학계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축제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어요. 그래서 이 축제, 하나님의 축제라는 의미입니다. 학계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는 이 학계서의 주제와 목적은 이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가리켜요. 그들이 다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바벨론에 이미 70년간 몇 세대가 지금 거기 살면서 이제 바벨론 여기가 좋사오니 이 하나님의 성전 지으라는 뜻 이런 거 뭐 다 상관없고 이제 우리는 바벨론 이민 생활 잘 적응했으니까 우리는 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바벨론의 이민 생활에 만들어 놓은 생활의 저변을 또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명감을 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사명을 받고 마음이 불같이 움직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포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그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민족을 향하신,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위한 헌신된 자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의 마음에 막 불같은 마음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데모션 장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기도할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이 교회를 위해서 그루터기와 같이 헌신하고 희생할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받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70년간 이미 가꾸어 놓고 안정되어진 이민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또 다른 믿음의 모험적인 발걸음을 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명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위해서 삶의 기반을 포기하고 또 새로운 이 모험을 시작해낼 그 담대한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사명을 받은 분들이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컨대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데모션 장로 교회를 향하신 이 따뜻한 그 이부자리에서 이불을 걷어차고 이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맞으면서 달려나와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을 받아 달려나온 사명을 받은 분들이 바로 이 교회의 남은 자들이고 그루터기와 같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여러분들이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명을 계속 지속해 나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따뜻한 이부자리에서 잠자고 쉬는 거 좋죠. 그러나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성전이 무너진다.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데모션 장로교회 영적인 이 담벼락이 무너지고 짐승들이 사탄이 들락거리는 폐허가 되고 황폐화 되어진다.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오늘 아침에라도 내가 그 성전 건축하는 영적 성전 건축하는 일에 내가 헌신되어져야 된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황폐되어지고 무너진다. 이 남은 자의 사명을 여러분 꼭 쉬지 않으시고 이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 유대인들이 그 사명을 16년 전에 받아서 에라 모르겠다 영적 무기력감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집 짓고 자기 집 사고 집 꾸미는 일에 그냥 온통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서 여기까지 보낸 이유는 너희들의 집 꾸미라고 너희를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라고 보낸 그 사명을 잊어버렸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일깨움 받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이 한국에서 이 먼 미국까지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관심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관심사를 우선시할 때
상황이 어렵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사명을 주셔서 그것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14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주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땅의 농사가 망했어요. 자기들이 수고한 거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적자들이 막 일어났어요.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떠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임했던 축복의 열매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역사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지 않고 내 일을 우선시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라고 주셨던 축복과 환경의 축복들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거두어 가신다는 교훈을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14년 동안 중단되어졌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때 2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보세요. 2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14년 동안 영적 무기력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렘버시온 장로교회도 30주년이 넘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성전이 황폐되어져 가고 있고 영적인 상태가 부흥이 쉽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사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되어지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어지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교회의 재정은 줄어들고 바닥이 나든지 말든지 내 집을 짓고 내 인생의 세상 축복을 위하여 우리가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2년 안에 완성되어질 수 있는 일을 14년 동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풍성했습니까? 우리의 물질적인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세상적인 축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안 되고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학개서의 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에 먼저 우리가 관심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번영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학개서 1장 7절로 8절 말씀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키실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내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14년 동안 무시하고 방치했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만약에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천지의 만물도 다 내 것이다. 너희들이 그 말을 믿고 순종하면 내가 하늘과 땅과 만물과 사람들을 진동시키실 것이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14년 동안 못했던 일을 2년 만에 하나님 말씀을 회개하고 듣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들이 조를 짰어요. 공격하는 원수들을 막는 이 보초병을 세우고 그리고 이 막루를 세우고 그들이 손에 창과 망치를 들고 방어와 성전 건축하는 일을 같이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방어하고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고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고 교회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조를 짜서 같이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데모션 장로교회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일도 해야 되고요. 교회 지도하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요.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는 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돈 벌어야 될 때고 지금은 집 사야 될 때고 지금은 뭐 투자해야 될 때고 지금은 교회 가서 기도할 때가 아니다. 아니요. 학계 선지자의 때와 같이 세 가지 네 가지를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손에 창도 들고 망치도 들고 성전에 나가서 노역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세상 일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부터 여러분에게 이 핏대를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학계 시대와 똑같아요. 영적으로 이 성전이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 방어막이 다 뚫려 있고 물리적으로도 황폐 짐승들이 드나들 정도로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근데 이것을 누가 바라보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이 교회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자 말씀하시는데도 내 집 짓는 일에만 우리가 집중되어 있지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관심 갖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쩌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어쩌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노예에서도 노예배를 제일 꼴찌로 내는 10분의 1밖에 못 내는 교회가 됐고 재정 규모도 꼴찌고 영적인 상태도 꼴찌고 물질적인 상태도 꼴찌란 말이에요. 부끄러워요. 노예 나가기가.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됐냔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사가 영혼 구원하고 교회 부흥하는 일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주의 일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저 내 행복, 내 꿈만 위해서 우리가 학계 시대와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축복이 다 거둬져 가고 있어 우리 교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극을 받으시고 깨달으시고 그래서 그러는구나. 내 범사가 형통하지 않고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 우리가 뒷전이구나. 세상 일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구나. 그게 우리 교회 형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에 대하여 학계 선지자가 4번의 설교를 학계서를 통해서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들이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아직 하나님의 성전 공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때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들의 집을 호화롭게 건축하고 장식하는 일에 도리어 다 돌아서서 그 일에 집중하고 살았지만 결과는 경제적인 빈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그로 인하여 결국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리가 무시하게 될 때 경제적인 빈곤에 빠지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라. 그 말씀을 선포하셨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응답했고 23일 후에 그 말씀이 선포된 23일 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개할 때 2년 만에 성전이 끝납니다. 성전 제공이.
재건이. 그 2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14년 동안 방치되어졌던 일들이.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의 문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우선시 여기느냐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의 문제이지 시간을 채우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이 미련한 유대인들이 실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 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 겨우 요 정도 성전밖에 안 되나? 너무 실망하고 개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 성전의 지금 이 초라한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지금 너희가 눈에 보는 것보다 훨씬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이 크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된 것을 알게 하셨고, 마지막 스룹바벨을 통한 하나님의 이전 이후의 영광의 성전의 영광스러움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스룹바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솔로몬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 헤롯이 아름답게 세상의 물질과 은과 금으로 장식해 놓았던 그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어놓은 성전은 너무나 헤롯 성전이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완공하라고 한 성전은 물리적인 돌 위에 돌을 쌓는 물질적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다. 장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질 보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지어질 하나님의 교회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성전을 아름답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추위를 뚫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를 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바벨론에서 이 백성들을 끌어내서 성전 건축하라고 강권하여 명령 주시고 사명 받은 성도들과 같이 구약 성도들과 같이 학개 때의 성도들과 같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고 강권해서 남은 그루터기와 같이 이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받은 분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교회 목사가 맨날 더 좋은 장소로 가서 이전하자, 이 교회 팔고 더 전도할 수 있는 한인들이 더 많이 사는 장소로 가자, 그렇게 피를 토하고 그렇게 여러 차례 말을 해도 어느 부장님들 하나 눈 하나 꿈쩍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이 주변에 한인이 있나? 저와 여러분들이 영어에 능통합니까?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에게 가서 찾아가서 복음 전하겠어요? 전도할 물고기가 없잖아요. 전도할 곳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고기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는 애가 타는데, 목사는 목이 마른데 왜 움직이려고 생각을 하지 않냔 말이에요. 왜? 물고기가 있는 곳에 가서 낚싯바늘을 들여내야 고기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어가 능통하면 미국 사람한테도 전도하고 스페니시가 능통하면 여기 7, 80%가 스페니시인데 이 사람들 그러다 전도하겠어요? 한인이 없어요, 이 지역에. 언제까지 감 떨어지기만 여기서 바라보고 있냔 말이에요. 왜 목사의 마음을 몰라주냔 말이에요. 이 교회가 팔면 100만 불이 넘는 땅인데 우리 교회가 돈이 없습니까? 자원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냔 말이에요. 왜 도대체 무슨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냐? 왜 하나님 교회 부흥에 관심이 없냔 말이에요. 그렇게 목사의 마음을 모릅니까? 전도할 물고기가 없는 곳에서 부흥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 30주년이 넘어가는데 부흥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까?
제가 이 교회 와서 7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교회 청소한 일밖에 없어요. 교회 관리한 일밖에 없어요. 저는 여기서 교회 풀 뜯다가 은퇴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복음 전하고 싶고, 더 전도하고 싶고, 1부, 2부, 3부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철야 예배 뭘 하나 할래도 나올 사람이 없어요. 눈 오면 눈 치우고 여름이면 풀 뜯고 교회 청소하고 이게 목사의 목회입니까? 그건 저 없어도 여러분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 교회 필요치 않아요. 이 교회 건물 관리할 관리자가 필요하죠. 여기 나오신 분들이라도 제 마음을 아시고 이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학계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여러분 가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현실이 잘 되고 복 받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까? 안 도와주시고 역사 안 하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와 학계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우리도 똑같은 학계의 시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아니다라고 여러분 핑계에 대고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살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가치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집을 짓고 아름답게 사치스럽게 꾸미려는 꿈만 여러분 갖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위하여 예수님 다시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위하여 여러분 헌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